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오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를 주님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 되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어린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는 물러가고 조속으로 서늘한 바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귀한 날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9월 첫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삶의 순간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막막하고 겁이 납니다. 나의 계획과 수고가 내 뜻에서 벗어날 때에도 자책하고 후회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이른 비를 주셔서 파종하게 하셨으니 늦은 비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확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옵소서. 결실을 앞두고 있는 농부들과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라파 선교회의 의료 선교 기간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과정마다 주님의 능한 손길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 중보자들과 북한의 문을 두드리는 선교사들과 지금까지도 주님을 믿는 북한 동포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그동안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북한 땅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일된 우리 민족이 영원히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깨달음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고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를 사랑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한 20년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이래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담배 연기가 간접 흡연자에게도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이제는 구석에 어디 가서 뭐 흡연실 이러기에만 가서 예배를 피워야 됩니다. 한때 금연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이런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인사를 가지고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대구는 여러분 우리 광주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20%가 넘습니다만 대구는 아직도 한 7%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시내에 있는 교회 숫자하고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팔공산과 앞산에 있는 절과 암자의 숫자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짓눌려 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에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우리도 광주처럼 한 20% 기독교인들을 좀 숫자를 올려보자.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하자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면서 아직도 예수 안 믿습니까? 이런 인사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한번 해보세요. 좀 너무 그렇게 그 얼굴을 인상을 써가지고 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웃으면서 아직도 예수 안 믿으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라파 선교회를 우리가 전도하고 홍보를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니 아직도 예수 안 믿으세요? 예.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근데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드로아의 환상을 보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저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 섬은 원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저 구브로로 갔다가 올라가서 저 밤빌리아와 루시아와 그리고 해서 저 지역을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는 이제 저쪽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들은 많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내 국적을 유대인으로 바꾼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최초로 열리는 종교평의회, 요즘 말하면 최초로 열린 총회가 열렸어요. 그 총회에서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로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서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잔인하게 짐승을 도살해서 먹는 것,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음행을 금해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일부 다처제나 뭐 이런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음행을 금해라 하는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내세우면서 이제 복음을 다시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있고 이 결정문을 받아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를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이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이나 음행을 금하는 것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윤리고 도덕적인 차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오면 이제 첫 번째로 바라볼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1차 선교지를 다시 돌아보자 하고 2차 선교 사역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많은 이방인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교회는 늘 뭐가 걸려? 할례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다시 이 예전에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돌아보았던 그 교회들을 돌보면서 봐라,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그거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할례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많은 이방인 교회가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데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두 번째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 하면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제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가기로 합니다. 이 디모데를 두고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런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잘 훈련시켜서 나중에 이 디모데에게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책임지게 만들었던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선교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할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아주 특출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바울 선교가 정말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잘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선교는 그렇게 잘 이루어져 갈 줄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 옛날 어른들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 터키로 해서 저 흑해 아래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복음화시키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다음 두 번째 지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여세를 몰아서 저쪽에 여러분 가고자 했던 파란 동그라미가 있는 비두니아 지역, 흑해 아래쪽에 있는 요즘 말하면 여러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하는 저런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예언을 받았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집단 환상을 보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사탄이 막았더라면 그는 기어코라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 성령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 교회가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제자를 만났으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굉장히 확장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가야 되는구나 하고 비두니아로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도 막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꿈은 다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앞서 있는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시아로 가서 북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저 본도라는 도시를 향하여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여서 아시아 지역 전체를 먼저 복음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아시아에서 유럽을 바라볼 수 있는 끝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밤에 바울 사도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손짓을 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지도에 이 옛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터키도 이름을 바꾸어서 어렵게 바꾸었더라고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시아 지역이고 인종이 황인종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종족입니다. 그런데 에게를 건너서 넘어가면 유럽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셈 족속이 있는 곳이고 그 건너가면 야벳 족속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줄로 알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도 대원들을 다 깨워서 우리가 이제는 저 유럽 땅으로 가야 된다 하고 유럽 땅으로 가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두고 이 오늘 본문의 이 역사를 두고 성경학자들, 선교학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의 서행화, 복음은 서쪽으로 복음이 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는 유럽 대륙을 복음화하고 유럽 대륙을 복음화했던 그 복음이 결국은 바이킹 족속인 영국을 복음화하고 영국에서 다시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다시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 미국을 복음화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대략 한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미국 복음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저 경상도 쪽은 북장로회 중심으로 들어오고 우리 광주 지역은 남장로회 중심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또 뭘 합니까? 너희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책임져 가라. 여러분 우리 흔히 1040 윈도우라는 그런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하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있는 이 창문 틀 안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가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지나가면 네팔 이런 나라를 가보면 어린아이들 유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또 백투더 예루살렘을 다시 복음화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살피는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들 대략 한 2만 8천 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어디가 있느냐? 220여 나라에 지금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2000년 좀 더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를 즙을 짜서 놔놨더니만 이게 발효가 돼서 술이 된 거죠. 그래, 그걸 먹어보니까 달짝지근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먹었는지 이 노아가 그냥 술에 취해서 대자로 벌거벗고 뻗어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나아가서 다른 형제들을 흉을 보기 시작하죠. 그때 이 일들을 알고 이 아버지가 깨어나서 노아가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여기에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은 여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 말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 장막을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야벳 족속들을 복 주실 텐데, 이 야벳의 족속이 셈의 장막, 셈의 교회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복입니다. 노아는 이미 이 사도행전 16장이 적혀지기 대략 2000년 전에 그는 살았습니다마는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셈의 장막에 야벳 족속이 먼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셨죠. 바울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저 백성으로, 저 민족으로, 야벳 족속이 있는, 요즘 우리가 말하면 흔히 백인들이죠, 이 백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유럽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과 노아가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짝을 이루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드로아의 환상을 보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꿈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또 우리의 꿈과 우리의 뜻을 순종시켜가고 복종시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마지막 남아있는 땅끝까지의 복음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모든 일들을 구분해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의 방법에 굴복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내 생각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답은 다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지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지 답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이것이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앉아서 1초만 생각해 보면 OX를 다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동그라미 치라 하면 제가 볼 때는 100개 중에 99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두 개 애매한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에 유럽을 복음하고 노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이 바울의 선교팀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들이고 다 강도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여러분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면 나보다 앞서가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강도고 절도자가 아니에요. 그게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란 그 얘기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하나 보면, 저도 어제 어느 집에 가서 아이를 보니까 참, 여러분, 시라는 것은 그런가 봐요. 할머니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거 할머니 갖다 박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보고 이럽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많이 닮았다 합니까? 아이가 할머니 많이 닮았다 합니까? 어느 말이 맞아요? 그 말이나 그 말이 똑같지 뭐, 그죠? 근데 뭡니까? 아이고, 그거 참 할머니 많이 닮았네, 이타겠네, 친타겠네,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부모를 닮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고 내 닮으세요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돼요. 예수님 내 따라오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드로아의 환상을 봅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과 환상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꾸고 싶다고 꿈이 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이 있는 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꿈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140년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숫자가 모이는 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 50대 교회 중에 보니까 27개가 한국의 덩이를 1등에서 5등까지는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선교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곳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있기는 있어요. 다 어디에요? 한인들이 나가 있는 교회는 새벽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전도가 가로막혔습니다. 예배 참석자는 대략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3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도 처음에는 신입생 120명 MDB 과정, 즉 목회자 훈련 과정을 선정했는데 11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나 절벽이어서 나와서 앞으로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55명이 신입생 들어왔습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 20년쯤 뒤에는 담임 목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심각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시대 괜찮겠지,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올해는 드디어 인구 5천만 명 시대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문동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될지 참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금요일에도 공무원들이 제 방에 왔다 갔어요. 와서 이래야 돼요. 목사님,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서, 내가 아나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꿈만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은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물며 주의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나를 보여주시고 그
그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목요일부터 팀들이 오는데요. 여러분 기억합니다. 라파 선교회를 접촉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광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순종하여 잘 사용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라파 선교회가요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다잖아요. 근데 뭐 하도 많은 선교단체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라파 선교회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건 딴 거 없어요. 뭘 순종해야 될까요? 이거 내 이빨 아파서 내가 또 이빨 치료하러 와야 되겠다. 그거는 그냥 하는 거고, 순종은 이거 오늘 들고 있는 거 가져가셔서 최소한 10명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남아있어 봐야, 교회에 남아있어 봐야 나중에는 다 쓰레기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하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번도 요청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교회 마당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주의 복음의 사역이 쓰임받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는 그런 얘기했는데, 참 금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냐? 금호 아파트에 사시는 한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제가 미장원에서 만났는데, 전에 그러죠. 은광교회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은광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손윤희 집사님이 정인이에요. 은광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요 안에 지금 저기 보이는 그래요. 저게 교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호 아파트 사는 분들이 회개만 해야 되겠죠? 20년 이상 살았대요, 금호 아파트에. 그런데 은광교회가 어딘지 몰랐대.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드로아의 환상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가정복음하라는 꿈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3대 신앙 개성운동에 성공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 복음하라는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만나고 그렇게 손주들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은 은광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비록 재개발 문제다,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가서 준비하겠다고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광교회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교회가 지역사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 눈문동 주민들이 교회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은광교회가 광주와 대한민국의 영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나 초하루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신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것에 돈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회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 힘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광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북한이 복음화 되어진다 하면 뭘 해야 되냐? 통일되고 복음화 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북한이 복음화되어지면 북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땅 얼마를 팔아서라도 예배당을 지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국가적인 통일 비용은 뭐 500조가 든다 2000조가 든다 뭐 무슨 얘기를 하지만 그건 놔두고 우리는 북한 교회 북한 땅에 교회를 재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평양 은광교회도 세워야 되고 신의주 은광교회도 세워야 되고 저 함흥 은광교회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계 교회로부터 엄청난 빚을 받아서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상 선교사가 더 이상 파송되지 않는 나라,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나라, 다 보니까 나라가 쇠퇴해져 갑니다.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으면 나라가 쇠퇴해져 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드로아의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떠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아름답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순종하여 받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하고 싶은 선교 사역이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셔서 이제는 유럽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이미 노아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되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 사도가 무시아의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화의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고 민족의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세워지는 은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여거서 가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몸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든 몸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든 몸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셔서 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잘 사용하며 감사하며 쓰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길러가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에 더 큰 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보게 될 텐데 어떠하든지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드로아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영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가지고 인사 한번 합시다. 드로아의 환상을 봅시다. 추석 명절이 이제 금요일부터 연휴가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져 갑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우리 추석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지침서 그대로 읽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가정에서 옆집은 제사 지낸다고 분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새벽 기도는 자유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일, 10일은 우리 새벽 기도하는 저 자리에
의료팀들, 치과팀들이 와서 거기에 장비들을 목요일 저녁부터 오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도 혹은 오시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고신교단 창설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광고가 계속돼 나갑니다만 라파 선교회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 귀한 사역들을 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뭐냐? 홍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홍보를 잘 해서 함께 와서 이들이 평생에 교회 마당 한 번도 안 밟아보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떠하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라파 선교회 팀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그냥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4번, 5번씩 이렇게 어떤 때는 섬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 몽골이라는 나라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선교 지역으로 가기도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못 나가서 국내로 사역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7월 달에 보니까 여수에 와서도 사역을 하고 가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직장 접어두고 3박 4일씩 와서 일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나라에 사는 거니까 재난 대피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재난 대피 훈련은 다음 자막 넘겨주세요. 재난 대피 훈련은 뭐냐면 우리가 불이 났을 때도 재난이지만 우리나라도 이게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갑자기 지금 우리 예배를 하고 있는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다. 이러면 이제 대피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은 우리 정병묵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조장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토요일 날 할 겁니다. 다음 토요일입니다. 이번 오는 토요일이 아니고 17일 토요일하고 18일 주일에는 그 재난 대피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9월 달에는 선교와 연관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KPM 우리 고신 세계 선교회의에서 교회를 방문하는데 24일부터 이제 선교 부스들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 나라는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는 선교 축제를 합니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이 선교 축제를 계속해 왔는데 우리 고신 소속 교회들 현재까지 148교회에서 이 선교 축제를 했더라고요. 광주에서도 우리 선교 축제를 한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와 직접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아래에 여러분 9월 10월 교회 일정이 있는 이 일정들을 참고로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광주 복음화, 대한민국의 복음화, 북한 선교의 꿈을 가지는 그런 도라의 환상을 가지는 성도가 되자고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